11절서는 32절 좀 길다면은 제가 빨리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금괴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어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불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되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나라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의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여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는 일이 없던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이르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미국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내전 남북전쟁 우리는 1950년도 6.25 동남 내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1861년 그때에 4, 5년 동안 내전이 있었습니다. 내전의 이유는 무엇인가 합니다. 남쪽에는 흑인들이 30% 살았습니다. 북쪽에는 1%까지 살 줄 알았는데 바로 에브라임 링컨 16대 대통령 앞에 그 대통령이 흑인 해방을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남쪽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 강경한 태도를 취합니다. 북쪽에서는 해방을 시키자.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그럼 우리는 연방정부에 탈퇴하겠다. 남쪽에서 한 주, 두 주 탈퇴했는데 11주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11주에서 탈퇴를 하면서 우리 연방정부를 이루자. 그러면서 거기서 대통령을 뽑고 또 정부 강요들을 구성하고 해서 북쪽에서 보다 못해 전쟁을 벌였는데 그게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의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북쪽이 이제 승리가 있죠. 흑인 해방하는 그런 정부도 없애고 그랬는데 오늘 하고자 얘기는 남북 간에 거기에 있는 그 한 마을이 있었는데 바로 랑카스타라는 그 한 마을이 있는데
어느 때는 우리는 남군이 쳐들어오고 어느 때는 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남가스가 주민 유지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러다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모으자. 어떻게 해요? 위엘라 북군이 있는 군복을 우리가 입고 밑에는 남쪽 군인들이 있는 군복 색깔을 우리가 입자.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북쪽 군인들이 이 북군들이 쳐들어올 때 북군 군복을 위해 입었구나.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 남군들이 우리 밑에 남군의 색깔 군복을 입은 걸 보고 우리를 자기 편인 줄 알고 또 이해하고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약속을 하고 그래 옷을 입고 평소에 살았는데 그게 잘 먹혀 들어가면 좋은데 반대였어. 북군에서 쳐들어오고 세력이 강할 때 그 마을을 들어와서 왜 너희들은 남군의 군복을 밑에 입고 있느냐. 그 사람들 총을 막 민간인들 쏘아서 죽였어. 반대로 북군이 약해졌을 때 남군이 쳐들어올 때 남군들이 그 마을에 들어오니까 북군 군복을 입었거든요. 너희들 왜 북군 군복을 색깔 입었느냐 하면 또 죽였어.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 마을이 결국은 몇 사람만 노인들만 남고 다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요. 참 뼈아픈 그런 그 일들인데 내전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60만 명의 민간인 군인들이 죽은 그런 그 남북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군 옷, 북군 옷을 입으면서 이럴까 저럴까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안타까움이 그지없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 여호수아는 말씀한 14장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 섬기는 신들이나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칫하면 위에 나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고 밑에 하체는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중적인 이런 삶을 우리 인생이 살기 쉽기 때문에 여호수아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칼날을 분명히 해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백성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냐 칼날을 분명히 하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캘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두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제사를 받아서 돈을 환전해서 멀리 떠나서 돈을 다 써버렸다. 그리고 굶주리다가 아버지 품에 왔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반기면서 그렇게 했는데 첫째 아들은 그게 못마땅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뭔가 합니까? 이 바리새인 때문에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인 집에 가서 같이 잡수시지요, 용서하지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지요. 그러니 이게 못마땅한 그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얘기가 바로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을 말하고 여기 바로 둘째 아들은 창기들과 이방인을 상대하는 그런 얘기고 맏아들은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들을 상대한 얘기 오늘 말씀에 바로 배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참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밀착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밀착한 가까운 이런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이게 재산을 다 모았다는 얘기는 돈으로 환산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 고대 사회의 재산은 뭡니까? 토지나 이 또 어떤 짐승들, 이 가축들 이것뿐입니다. 이걸 돈으로 바꾸자면 오랜 시간 동안 걸려야 되는데 하루 이틀 만에 바꾸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헐값에 토지를 팔고 헐값에 자기 몫의 짐승을 팔아서 돈을 빨리 모아서 떠났다. 이 자체로 환전하는데도 허락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에 가서도 낭비하는 생을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바로 허비한 인생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을 우리는 허랑방탕하는 그런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역에도 보면은 열심히 알뜰히 살아서 기업가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서 이래저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귀하고 잘 살고 있지만은 그런 삶이라도 하나님을 배제하는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끼고 알뜰살뜰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쓰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허랑방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하고 내 몸을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사는 그 삶은 허랑방탕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밀착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재물도 쓸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하고 이 밀착된 삶의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은 이런 데서 신앙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이 탕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 진정한 신앙에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건 뭡니까? 회개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주염절매를 먹다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시옵소서. 그렇다면 가타부타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다 용서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벌써 다 용서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 용서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참된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원래는 죄에 대한 값은 다 우리가 갚음을 받아야 되죠. 죄의 값은 다 치러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오히려 보이면서 좋은 옷을 갖다 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자녀를 인정하는 의복을 말합니다. 이 반지를 끼우라는 것은 바로 상속권에 대한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기라는 것은 주인을 의미하는데, 이때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거든. 주인의 아들로서 주인과 같은 위치를 대하는 이런 일들이 회개하는 이 둘째 아들에게 주어졌더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이 탕자와 같이 이방인과 같은 그런 위치에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품어주시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셨지요. 하늘나라 상속권을 하늘나라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같이 부여하시지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는 대우는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한 모습은 이만큼 하나님이 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회개한 자라도 그 마음에 죄악을 품지만 늘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5장 6절에 말하며 그가 이르시되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고, 우리 믿는 자는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라도 죄를 품지 말고, 삶에도 마찬가지 남이 보든 남 보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1970년대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 직원 대하셨습니다. 폐업 예배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청을 받고 목사님 깜짝 놀랐다. 개업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개업 예배를 이래 드리고 이래 드리는데, 어떤 여성도님인데 사장인데 목사님 폐업 예배를 들어주십시오. 들어달라니까 그래 약속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한번 알아보니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 교회에 등록은 안 했어. 세례도 안 받고, 그때는 학습인데 학습도 안 받고 세례도 안 받는데 수십 년 생활을 한 그런 사람. 교회 등록하면 전화 오고 오니 가니 하고 11조 해야 되고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무슨 사업을 했는가 아니고, 우리는 한참 70년대 가발 사업을 했는데 아주 잘 되었다. 4, 5년 동안 우리나라에 우리 둘째 가는 기업으로 키웠다. 우리 그 70년대 둘째 가는 기업으로 가발업에 굉장히 했는데, 난 갑자기 이 성황하던 기업이 그때도 신앙생활 했는데 세례도 안 받고 학습도 안 받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망하기 시작하는데, 내리막길을 막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사업이 안 돼. 그래서 주변에서 구설해발해서 극도 해보고 점해발에 점도 해보고, 돼지머리 돼지 통째로 잡아다가 돼지 제사도 지내보고, 신앙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막 그렇게 신앙 예수 믿다면서 그렇게 했는데 사원도 줄이고 이제는 다 안 되니까 그 남은 사원들이 남은 남은 음식 적해가지고 돼지까지 몇 마리 먹일 정도로 그렇게 악화되었는데, 어느 날 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자 생각하니까 머리가 뭔가 어디에 부닥친 것 같이 꽝 하는 생각이 머리에 들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겠나, 이 마음이 꽝 하고 자기를 종치를 때리더라. 내가 신앙한 지 30년이 되는데 아직 학습도 안 받았다. 세례도 안 받았다. 교회 아무 직분도 없다. 교회 그래도 등록도 안 하고
그냥 한 교회 왔다가 갔다가 시간 되면 가, 안 되면 못 가. 30년의 세월을 보냈다.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다가 평 예배를 드릴 이유가 이게 있는데, 사업은 폐업이지만 오늘부터 내 신앙은 개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눈에 눈물은 흐르지만은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기업을 다 팔면은 빚은 정리됩니다. 빈손으로 시작했다가 빈손으로 이제 물러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옳게 하렵니다 하면서 그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도 감격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진정한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은 늘 회개할 줄 아는 여기에 바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참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은 뭡니까? 사랑이 있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다들은 들에 갔다가 집에 오니까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지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동생이 돌아왔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다. 그걸 못 받아들였어요. 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돌아온 나를 야 이놈 하고 벌이라도 좀 바깥에 손을 들고 서 있든지 꿇어 앉아 있든지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무슨 하루도 안 되고 금방 와는 모양인데 이 잔치를 벌린다. 아버지는 너무 해도 너무하다. 나는 그동안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고 네 친구하고 처먹으러 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이 탕진하고 아들에게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하면서 못마땅해하는 이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마다들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한다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는 이 사랑에 못마땅한 것이 맏아들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만 사랑해야지 어찌 이방인을 사랑합니까? 상기를 사랑합니까? 세리를 사랑합니까? 우리만 사랑해야죠. 이게 바로 맏아들의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를 마다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뭐가 결핍되었습니까? 사랑에 결핍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지, 사랑을 배제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신앙은요, 내 아직 독선처럼 내 말만 맞다. 나만 똑똑하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나무인격. 내 앞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제일이다. 이게 사랑 없는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타나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우리는 이러면서 이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사랑 없는 모습을 여기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뭡니까? 신앙에 사랑이 없다면 불 꺼진 등과 같아요. 신앙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맛들은 소금과 같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그런 신앙으로 전략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지덕을 덕에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에 사랑이 있는 신앙이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배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신앙이라는 배는 사랑의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물 위에 떠있는 신앙이 옳은 신앙이고 방향을 바로 가는 신앙이지, 사랑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안 되고 독선가가 되고 무자비한 자가 되고 남을 헐뜯는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면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쌍히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도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믿어도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참 신앙은 이 사랑의 위에 실천할 줄 아는 사랑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미국의 미네이폴리스라는 서치 조사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종교연구소 이 제목을 어떤 제목을 가져서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여기에서 했는데 8가지가 집계가 됐다고 조사.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한다. 둘째 성숙한 신앙. 두 번째 주님이 곁에 계셔서 때문에 늘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사람. 세 번째 가정, 직장, 사후의 신앙생활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 네 번째, 기도, 성경 연구, 교회 참석 등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계속 노력한다는 것. 다섯째,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동료 크리스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고 애쓴다는 것. 여섯째, 인종, 남녀, 계급을 초월하여 이웃과 복지와 행복을 위해 책임지고 노력을 하는 사람. 일곱 번째,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사명을 느끼고 노력하는 사람. 마지막 여덟 번째, 사람으로 인간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한다. 8가지 중에 이 5가지가 이 서치에서 내놓는 것은 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8개 중에 성숙한 신앙이 뭐냐? 8개 중에 5가지가 전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바로 마다를 같은 바리새인들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둘째 아들도 참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밀착해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신앙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